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찬송가 4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14절입니다.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화해와 용서를 이루는 십자가의 능력, 화해와 용서를 이루는 십자가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뒤에 두십니다. 예수님 뒤에 두세요. 왜요? 허물과 죄를 다 가려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죄와 허물을 가리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창세기에 나오는 가죽옷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우리의 위치는 항상 그리스도 뒤여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밑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우리의 위치가 그리스도 뒤, 그리스도 밑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능력의 첫 번째 핵심이 뭐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14절이 바로 그 부활의 능력, 우리에게 임하게는 부활의 능력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두 가지의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첫 번째 입게 되는 은혜는 뭐냐 하면 내가 아무 자격도 아무 공로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도 정죄할 또는 심판할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감히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을 정죄해,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자격이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될 때 오늘 14절 보세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원수된 것,
헬라어로 에크트라예요. 증오심을 품게 되는, 적개심을 갖게 만드는, 혐오하게 만드는, 이게 원수된 것이에요. 이 원수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중간에 담을 만들게 됩니다. 내가 저런 인간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저게 인간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벽을 만들게 됩니다.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혐오하게 만드는 태도와 자세를, 증오하게 만드는, 증오심과 복수심을 갖게 만드는 그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허물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허물어지는 게 뭐냐? 내가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을 같이 함께 열심히 할 때는 마지막 날에 꼭 부부 사이에, 이제 영성훈련을 받는 분이 남자분이면 이제 아내가 끝나서 이제 오고, 또 여자분이면 남편이 오잖아요. 또 아들이면 아버지가 오고, 딸이어도 뭐 부모님이 오고. 그런데 딸과 부모님 사이에는 그런 일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는, 또 부부 사이에는 꼭 그 증오심과 복수심과 적개심이 있어요. 원수가 집 안에 있다고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적개심을 가져요.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미운 마음을 가져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막 말할 수 없는 미움과 적개심을 갖는다. 그 영성훈련을 하고 나면 그게 한 3개월 정도를 준비해서 쭉 기도하면서 오고, 또 섬기고 마지막 날이 되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한 가지, 화해하는 모습을 볼 때에는 그 힘들고 어려운 게 눈 녹듯이 녹아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꼭 안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아들이 아니라 하고 내가 더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평생, 남편이 영성훈련 받고 나서 남편이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울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걸 보면 십자가의 능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자격이 없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는 참 그 대학교에 데모를 많이 했어요. 진짜 데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학교 공부를 정상적으로 끝내본 게 몇 학기 안 돼요. 근데 다행스럽게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는 공부하는 모임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 공부하는 모임으로 그나마 조금은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헬라어 모임도 있었고 히브리어 모임도 있었고 라틴어 모임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 역사, 신구약 중간사, 교회사, 한국 교회사까지 이걸 다 책을 쭉 2년 반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사가 다 끝나고 났을 때 우리 공부를 같이 이끌던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한국 교회의 여러 역사적인 장소를 탐방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어떻게 그 선배한테는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재미있는 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화 왔을 때 한 20년 만에 전화해서 그 목사님한테 나 강화 한번 순례 시켜주세요. 그래서 그분하고 일주일 동안을 꼼꼼히 함께 순례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걸 배웠지요. 그 역사적인 순례를 할 때 제암리교회에 갔을 때에 그때 제암리교회에서는 일제시대에 3.1운동의 중심지가 교회였어요. 제암리교회였어요. 그러니까 3.1운동이 있고 난 다음에 제암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예배당 안으로 불러 모아서 예배당 입구를 나무로 못을 박아서 폐쇄하고 창문을 다 그 나무 널판지 같은 것들로 막아서 못으로 박아서 그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불질러 죽였어요. 그게 제암리 사건이에요. 근데 그 일에 유일한 생존자가 계세요. 전동래 장로님이라고. 그 장로님의 제암리 사건과 그 사건 이후에 그 개인적인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을 책으로 묶어서 낸 개인 자서전이 있어요. 본인이 쓴 건 아니에요. 두렁바위에 흐르는 눈물. 두렁바위가 제암리예요. 그때 전동래 장로님이 살아계셨는데 좀 아프신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서 저와 같이 갔던 그룹들이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1년인가 지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때도 아프신 상태였는데 이제 누워 계시다가 겨우겨우 일어났는데 어떻게 저희를 만나 주셨어요. 저희 같이 공부하는 리더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일본 사람들 아직도 미우시죠? 그러자 그분이 왜 밉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제가 미워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게 됐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한 워딩은 아니에요. 내용의 의미가 그래요. 내가 그 가족들이 그 불에 타서 죽는 현장에 같이 있었고 겨우 혼자서 빠져나왔는데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은 다 그 예배당 안에서 죽었는데 불타서 죽었는데 어떻게 안 미워하겠어요? 미운 마음은 있지만 미워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미워할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또 한 가지 이 십자가에는 또 다른 능력이 있는데 뭐죠? 죄를 담당하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상처받고 복수하고 보복하고 상처받고 공격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들은 잘하는데 이런 모든 일들은 다 마귀가 하는 일들이죠. 근데 우리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새로운 일이에요. 뭐예요?
십자가에서 발견한 새로운 일인데, 죄를 담당하는, 허물을 담당하는, 명백한 나의 죄인데 그 죄를 예수님이 내 죄라고 묵묵히 조용히 담당해 주시는,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에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사랑받고 용서받았기에 나도 사랑해야 될 책임이, 용서해야 될 책임이 생겨요. 그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선교사로 나가게 하고, 목사가 되게 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14절, 그 십자가의 능력 두 가지,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건데,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게 되고 한 몸을 이룬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개교회 안에서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게 되고, 가정 안에서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게 돼요. 미국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아주 매일 싸웠어요. 그래서 너무 지독하게 싸우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최후의 수단으로 부부 상담을 받게 됐어요. 그냥 받을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복음적으로 부부 상담을 하는 상담사에게 가서 상담을 했는데, 여러 번 가서 상담을 받고 나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목사인데 사모인데 우리가 싸우고 치열하게 막 다투고 공격하고 미워했던 가장 큰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를, 복음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미워했다는 거예요. 목사인데 사모인데. 그래서 복음을 다시 깨닫게 되고 그 부부 사이에 복음을 알게 되면서 화해와 용서를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의 능력이 계속 부어지고 십자가의 능력이 계속 깨달아지는 곳이에요. 가정이 교회가 될 때 가정은 하나가 돼요. 부부 사이에 교회가 세워질 때 부부는 하나가 돼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교회가 이루어질 때 부모와 자녀 사이도 하나가 돼요. 마을에 교회가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화해와 완전한 용서를 경험하는 그 은혜를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오는 세대에, 다음 세대에 진정하고 완벽한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십자가의 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증거되고,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야, 이게 교회의 영광이야, 이게 구원받은 자의 영광이야. 그렇게 오는 세대, 다음 세대에게 진정한 화해와 용서의 모습, 야, 너무 행복하구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거구나, 교회가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거구나, 그렇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매일매일 새롭게 깨달아 완전한 화해, 완전한 용서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귀한 은혜로 이 새벽에 주님 큰 은총을 주셔서 저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구원받은 자의 자리가 어디인지 깨우쳐 주시고 거기에 임하게 될 우리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주님 첫 번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 십자가의 은혜를 깨우쳐 주셔서 진정한 화해와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져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화평 에이렌의 한 몸이신 것처럼,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처럼 가정에 한 몸을 이루는, 한 몸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화도 시온 교회에 한 몸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마을에도 또 이 강화 땅에도 또 이 대한민국에도 주님 여러 이유로 분열되어 있는 이 땅에도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교회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가 증거되고 전해지고 나타남으로 이 나라도 하나 한 몸을 이루도록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해와 용서를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하여 또 오늘 함께 나누는 공동 식사를 위하여 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우리 마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이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 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